역대하 24장 서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7번째 왕인 요아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왕들 중에 악만 행하였다가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왕이 있는 반면 평상시에는 잘하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버리거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아스인데요.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자로 그녀가 다윗 왕조를 멸절시키려 할 때 고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고모부 여호야다의 돌봄과 개혁으로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혹하게 끝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0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네, 1번입니다. 요아스 왕은 몇 살에 왕위에 올랐고 몇 년 동안 통치하였습니까? 7살에 올랐고 40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요아스 왕. 요아스의 삶은 한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신생아 때 할머니의 반란으로 다윗의 왕조가 다 멸절당할 때에 고모의 극적인 도움으로 겨우 생존하였습니다. 6년 동안 성전에서 고모와 고모부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7살 때에 다윗 왕조의 회복을 지지하는 신하들과 함께 기습적으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들에 의해 할머니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남유다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아스의 어머니가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라고 설명합니다. 7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대제사장이며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제적인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 짐작됩니다. 훗날 이것은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의 권력 다툼으로 비화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역대기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야다의 사망 이후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는 매우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구약 왕들 중에 가장 동정심을 자극할 만한 인물인데요. 그의 결말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요아스를 평가할 때에 다만 신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에서는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불온전한 개혁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반면 역대기는 다윗 언약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들과 외교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였던 선조들과는 달리 여호야다가 신앙적으로 철저히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아스를 설명하는 1에서 3절은 요아스의 주변 환경을 간략하지만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남유다 브엘세바 사람이고 이것은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비교가 되어집니다. 또한 요아스 주변에는 여호야다라는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통제 속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신앙의 부인들을 옆에 있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어린 시절부터 여호야다의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브엘세바 여인이고 그의 할머니는 북이스라엘 이사벨의 딸이었죠. 할머니와 다른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모부 여호야다가 옆에서 신앙적으로 좋은 멘토가 되어준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도 포함되지만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 아내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 왕의 아내는 뭐 모압 여인, 암몬 여인 누구의 딸이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과 외교적인 정략적 결혼을 하였을 때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요아스의 할아버지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한 것이죠. 근데 이 여호야다가 옆에서 울타리가 돼준 거예요. 신앙적인 멘토가. 그래서 결혼을 2명하고만 한 거죠. 딱 2명하고만. 뭐 더 많이 할 수 있고 다른 이방의 민족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 여호야다가 이걸 다 막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 2명하고만 결혼하게 하게끔 환경적으로 주님만 믿도록 잘 해놨는데 근데 결론이 안 좋아요.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2번입니다.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를 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물들을 바알 섬기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의 성전 수리. 역대기는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즉위하기 전 남유다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이 파기될 뻔한 것이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여왕의 자리에 올라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를 금지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당을 예루살렘 성안에 두고 제사장 맏단을 세워 전국적인 우상 숭배를 자행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즉위한 후 즉시 명령한 것이 여호와의 전 보수였습니다. 요아스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할 재정이 없었던 것이죠. 이미 여호람 때에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입으로 성전과 왕궁의 재물을 다 약탈당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때 이미 성전에 있던 재물을 다 뺏긴 상태입니다. 또한 아달랴 통치 기간 동안 성전 수리를 위한 재정이 비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성전세를 걷지 않았죠.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전국 레위인 조직을 활용하여 성전세를 걷어 성전 수리를 진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일에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을 보면 요아스 제위 23년에 성전이 전혀 수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에게 불쾌감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반을 오늘 본문이 동일한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서 요아스 왕은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어서 6절에서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내가 어찌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얘기하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가 7살에 즉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의 고모부의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 그 성장을 한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여호야다가 많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기점을 기하여서 여호야다는 빠지고 이제 요아스가 실제적인 명령과 법률을 정하고 통치를 시작했겠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들은 생각이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해야겠다.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에게 부탁한 거죠. 레위인 조직을 통해서 성전세를 걷어서 성전을 좀 수리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재위한 지 23년이 되어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 하나도 고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다그칩니다. 아니 가서 돈을 성전세를 걷어와야지 이거를 고치지 왜 이거를 걷어오지 않았냐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일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깊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고모부한테 가가지고 따집니다. 성경에 이게 보면은 당신이 어찌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고모부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안 하셨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내가 명령했으면 좀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경향된 목소리로 대제사장에게 따진 겁니다. 성경에는 이 여호야다가 왜 성전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레위인들이 왜 전국에 흩어져서 성전수를 받아오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그 조카 요아스 왕 사이에 촉발되어진 그 갈등의 도화선이랄까요? 갈등의 극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 사건이 여기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교독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반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아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또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3번입니다. 요아스 왕은 성전 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전세를 어떻게 거두었나요? 네, 여호와의 전 문 앞에 궤를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들어올 때 헌금함 있죠. 헌금함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이 전통이 남아 있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과부의 두 렙돈 소리가 똑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성전에 있었던 바로 이 헌금함입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둔 궤.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에 그는 여호야다를 불러 여호람과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에 의해 황폐된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기 위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전국 각지에 보내 한 사람 앞에 은 한 세겔씩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아무도 자원해서 그 돈을 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일을 하지 않았다. 요아스의 재위 제23년에 그는 여호야다와 레위인들을 불러 왜 자기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지 않느냐고 불평한 후에 성전 재건에 신경을 쓰라고 다시 명령했다. 요아스는 돈을 모을 좋은 묘책을 생각해냈는데 백성들도 모두 좋아하였다. 그는 목궤를 하나 만들어 사면을 막고 구멍을 하나 낸 후 성전 제단 옆에 놓게 하고 성전 수리를 위해 돈을 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원해서 그 구멍에 돈을 넣으라고 했다. 이 방법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었던지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은과 금을 가져와 궤에 넣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 시대 때 살았던 유대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었던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혹은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은 되지 않지만 그 배경적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서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중요한 자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사건에 있어서 왜 여호야다가 성전세를 안 걷었는지 요세푸스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성전을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짐작해서 이걸 스스로 실행하지 않은 거죠.
왕은 명령을 했는데 여호야다가 자기 선에서 이걸 멈춰버린 겁니다. 왕이 명령했는데 대제사장이 왕의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이미 이런 상황이 왕과 대제사장 사이, 즉 조카와 고모부 사이에 어떤 미묘한 갈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요아스가 생각을 해낸 게 그 헌금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성전 수리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헌금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요세푸스는 성전 수리가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성전세를 거두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유대의 제사장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문의 흐름을 보면 재정의 투명성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 요아스 왕이 성전세를 거두기 위해 궤를 성전 문 앞에 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돈을 가져와 궤에 던지었다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데 얼마 가지 않아 성전 수리 비용을 초과하는 헌금이 모여졌습니다. 둘째, 성전 수리를 위해 마련된 헌금을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함께 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성전 수리는 제사장들을 제외하고 왕이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백성들이 성전세를 거두러 다녀도 성전세를 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안 모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단된 것 같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왜 성전세를 안 냈는가? 여기 보면 이 궤 헌금함을 놓은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의 방법은 기뻐하지 않고 이 새로운 방법을 기뻐한 거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성전세를 거두면 이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착복하거나 올바른 데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안 내고 불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헌금함을 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을 수리하고도 남을 만한 초과의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그 신빙성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다 두었고, 그리고 이것이 다 차면 제사장들이 이것을 계수하지 않고 왕의 서기관과 제사장에 속한 관원, 그래서 그 2인 이상의 증인들이 왕의 신하와 대제사장의 신하가 함께 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보장해 준 거죠. 이걸 아무나 못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성전을 수리하는데 원래 성전 수리는 제사장의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성전 수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왕이 직접 수리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사장에게 맡겨놓으면 이 돈에서 많은 걸 띵겨 먹거나 올바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 왕이 이 조사 결과 알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왕이 직접 성전 수리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 수리는 제사장의 업무에서 왕의 업무로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이 여호야다하고 요아스하고 성전 수리에 대해서 갈등이 야기가 됐는데, 성전 수리가 원래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왕이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돈 관리하는 게 이 신뢰가 안 가니까 이걸 같이 관리하게 하고 돈을 집행을 못하게 왕이 집행하게 해버렸어요. 그럼 이 제사장 그룹과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열받는 거죠. 나의 권리를, 우리의 권리를 뺏어갔구나. 우리를 의심하다니. 왜 돈을 못 거뒀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착복했는지 아니면 거들어 다녀도 돈이 없어서 못 거뒀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아스 왕하고 제사장 그룹 사이에 신뢰는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신뢰는 깨어져 버렸어요. 그 밑에 읽어볼게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전 수리와 성전세 모금 과정에 있어 왕과 제사장 그룹,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적극적으로 성전 수리를 진행하고자 했던 것 같고 여호야다는 미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의 비리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불신의 골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4번입니다. 성전 수리를 하고 남은 재정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성전에 쓸 그릇들을 만들었죠. 숟가락도 만들고요. 성전 수리 마침. 요아스 왕은 성전 수리를 자신의 사명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해냈고 남은 재정으로는 성전에서 사용된 그릇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성전 수리가 마무리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달랴로 인해 야기된 문제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진멸하려 했던 아달랴의 시도는 요아스의 구사일생으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세우고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던 계획은 요아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의 등불이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상하게 꼬여버립니다. 원래 성전 유지 보수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제사장은 예배 집례, 성전 유지 보수, 중보 사역, 말씀 사역, 구제 사역이 주 업무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성전 유지 보수가 왕의 사역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요아스 이후 성전 파괴 때까지 성전 유지 보수는 왕의 사역으로 남게 됩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긴장감은 다음의 내용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9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5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몇 살에 죽었으며 어디에 묻혔나요? 130살에 죽었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특이하죠. 제사장인데 왕들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 요아스 왕자를 악녀 아달랴로부터 목숨을 건져 6년 동안 조심스럽게 키워 왕위에 즉위시켜 다윗의 왕조를 부활시킨 장본인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죽자 신하들은 그를 왕의 묘실에 장사하였습니다. 왕의 반열에 놓은 것이죠. 여호야다의 영향력과 추종 세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요아스 왕은 어땠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져준 고모부,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 대제사장의 조카, 무엇 하나 자신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 상황, 대제사장이라는 영적인 지배력으로 반항 한번 못해 보았을 요아스, 자신이 야심차게 강한 의지로 명령하였던 성전 수리, 하지만 지지부진하여 자존심 상하는 상황, 결국 고모부와 척을 지는 계기가 되었고 성전 수리 권한을 빼앗아오는 상황 발생. 이제 그 고모부가 죽었다. 그런데 신하들이 나서서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낸다. 도대체 이 나라의 왕은 나인가 고모부인가? 지금까지 나는 고모부의 꼭두가시였던가? 모두가 여호야다를 칭찬한다. 다들 존경하고 남유다를 살린 영웅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요아스는 이렇게 칭찬하는 고모부가 싫다. 존경은 하지만 그냥 싫다. 그냥 공존하는 것만으로도 싫다.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아스를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어릴 때 자기를 구해줬고 자기가 성장할 때 큰 영향력을 미쳤고 하지만 왕이 되어서도 자기를 계속해서 간섭하고 그 나라를 잘 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아주 좋은 명분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조카에게 대해서 사사건건 이야기하는 것이 그에겐 늘 족쇄처럼 다가왔을 것이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되고 뭐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정말 야심차게 이제 나에게 실권이 있어서 정말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리라 하고서 했던 성전수리를 명령했더니 진척은 안 되고 성전세도 안 걷어지고 자기가 왕인지 고모부가 왕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다 여호야다를 칭찬하고 신하들은 내 말보다 고모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따르고 이런 상황. 우리 성도님들이 요아스라면 고모부가 존경스럽겠지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공존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가 죽었을 때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그 여호야다를 왕실의 묘실에 왕의 묘실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여호야다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왕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꼭두각시였고 고모부가 이 나라의 진짜 왕이었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삐뚤어집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런 상상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 왕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유다의 방백들이 찾아와 왕에게 절을 하며 임금님, 우리들의 임금님 하며 인정해 주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시르나 조우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는데 이제 그 울타리가 없어졌습니다. 왕을 이용하려는 똥파리들이 몰려든 것이죠.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결국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했던 요아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쟁 관계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초라하게 만들었던 여호야다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하들은 여호야다를 지지하고 여호야다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지방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며 임금님, 우리의 임금님 하면서 나를 막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보다 고모부 말을 더 따르고 고모부를 더 인정해 줬는데 이 유다의 방백들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자기에게 와서 나를 막 인정해 주고 나의 말에 따르고 높여주고 하니까 이 마음이 훅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들은 사단의 미끼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20절에서 22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안 읽을게요. 성도님들 먼저 읽으세요.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6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였나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풀면 지켜보시는 감찰하시는 여호와여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요아스의 마음에 교묘히 들어온 악한 영은 시기 질투 경쟁 인정욕구 교만일 것입니다. 그는 고모부 여호야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야다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수리 이후 마음이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아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 즉 요아스의 사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스가랴의 말에 요아스는 격분하여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의 마음은 이미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귀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지배되는 상태입니다. 복음서에서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림이 귀신화입니다. 귀신화는 귀신 들림, 이게 말이 비슷한데 영어로 좀 달라요. 데몬 포제스트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림은 복음서에서 귀신 집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진짜 귀신 들림입니다. 요거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이건 귀신화, 사단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상태를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집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에게 집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집혔다가 이게 그 사단이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귀신 들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귀신 들린 거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귀신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아스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왜 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냐면 그 다음 이야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 이데올로기, 권력, 경제, 권세자들, 정치, 법,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문화, 종교, 예술, 가치관, 진화론, 동성애, 페미니즘 등 악한 영들, 두려움, 시기, 질투, 경쟁, 불순종, 불평, 불만, 정의관, 동정심 등 이런 싸움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지배를 당해버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깝게 올 수 있는 것, 정의감이나 동정심에 사로잡혀요. 우리가 정의감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선과 악으로 갈라서 죽여요. 성경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래도 내가 저놈을 어떻게 용서해?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도 이 복음을 다 찢어버려요. 이게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동정심, 정의감에 확 사로잡히면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동정심이나 정의감이 들어도 누군가 진짜 죽이진 않아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이 정의감이나 동정심으로 완전히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평생 원수로 지내기도 하죠. 불평불만. 성경은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 불평불만이라는 악한 영에게 완전히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버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와 기쁨은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요? 하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배를 당하면 불평불만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명령이 딱 오면 이 복음이 우리 앞에 딱 오면 아 그렇지. 내가 그래도 감사해야지. 내가 그래도 기뻐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예배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악한 영에게 우리가 완전히 지배당하면 감사나 기뻐하라는 복음이 와도 이때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찢어버려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른 거야 하면서 찢어버리죠.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 범죄, 간음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거짓말을 할 때 이것에서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죠.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내가 돈 벌려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찢어버리죠.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그 내가 범죄한 거,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인인 거 알아요.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거 알죠. 근데 그때 뭐 하냐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다음에 또 범죄할지라도 또 불순종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짓밟아버려요. 이게 복음을 죽이는 거예요. 시기, 질투, 경쟁 똑같고요. 두려움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있는 거 뭐 다 뭐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들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이 요아스는 복음을 죽였고 말씀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귀신 들렸다, 귀신에게 장악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이 바가랴가 여호야다입니다.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에덴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진행된 영적 전쟁으로 피를 흘린 계보를 간략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가랴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순교를 당하며 지켜보시는 여호와여 갚아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사탄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리고 귀신화하여 복음을 짓밟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전쟁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세부터 주님 오시는 때까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복음을 짓밟고 복음을 갈기갈기 찢어 죽인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을 간략하게 두 사람으로 딱 나타났는데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순교자인 스가랴를 보입니다. 왜 이 스가랴가 마지막 순교자냐면 그 우리가 읽는 이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의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역대기가 유대인들 성경의 제일 끝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순교자가 스가랴예요. 그래서 아벨로부터 창세기 그리고 맨 마지막 역대기에 아벨과 스가랴의 이 죽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죽음, 악한 영에 의하여 사로잡혀서 복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복음이 심겨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스스로 갈기갈기 찢어 죽이도록 우리를 미혹하죠. 에베소서 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2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7번입니다. 요아스는 누구의 손에 죽었나요? 26절에 있는데요. 암몬 여인 스마아세 아들 사밧,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 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요아스 왕의 죽음, 스가랴가 죽은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람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중 많은 수를 죽이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여호와를 버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요아스를 징계하셨는데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고 그 틈을 타 최측근 암몬 여인 스마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스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에 의하여 암살당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주변에 이방 출신의 장수들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은 측근들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믿었던 이방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는 죽음 이후에 왕들의 묘실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왕으로 대우받지 못한 것이죠. 일평생 우상 숭배를 했던 여호람과 같은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요아스는 성전 수리 업적이 있었지만 여호야다 죽음 이후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심각한 죄악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주권 다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단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더 옳은 것 같았고 합리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더 옳은 것 같았고 합리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만 먹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한 것이죠. 결국 사단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사랑하심으로 새로운 법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이죠. 사단은 이 정의감과 동정심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것이 옳은 거냐고, 그게 합리적인 거냐고 따지고 이건 불공정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깁니다. 선악과를 왜 하나님만 먹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공정하다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거죠. 우리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지 왜 하나님만 먹냐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세계로 갑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합리적인 걸 따지고 공정한 걸 따지고 이 하나님의 주권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학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는 세계로 가지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우리는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옳은 거고 이게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더 기쁘게 하고 이게 더 공정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살아보니 더 참혹하고 계급이 있고 힘의 논리이고 더 추악한 세계예요. 신음하고 있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십니다. 근데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올바르지도 않아요. 공정하지도 않아요.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까? 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왜 이걸 똑같이 취급합니까? 살인죄와 거짓말을 왜 똑같이 취급합니까? 불공정한 세계죠.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다른 법 질서를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지식에 뛰어넘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지식에 넘치니라는 것이 이성이에요.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성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새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님들은 그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미묘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내가 갈기갈기 찢어버리느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주님이 갈기갈기 찢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고 주님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완벽하진 않지만 열심히 또 살아내고 또 우리가 잘 못했을 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용서함을 받고 또 다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우리 소풍의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